시작이 되면 그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합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데 어떤 전문가는 한국이 2059년에는 현재보다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외국 전문가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섬나라들은 이 바닷물이 국토를 점점 밀고 들어와서 이제 피지 같은 나라는 이미 이제 이주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0, 30년 후면 세계 유명 도시들이 바닷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전망을 들을 때 걱정은 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와 직접 상관이 없고 먼 미래의 일이고 또 그 전망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전망들이 있었지만 그 전망대로 맞는 경우가 소수이고 이 대부분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예로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3년 만에 엔데믹이 왔습니다. 종교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전망들이 과거에 종종 있었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비 종말론의 대표적인 예가 다미 선교회인데요.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휴거한다고 몇 년 전부터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휴거란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휴거를 받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또 가출을 하고 집을 팔아서 바치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많은 가정들이 파탄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종말론에 대한 사이비 이 단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사회에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대다수 교인들도 뭐 종말이나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의심스러워하고 부정적인 선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이나 주님의 재림은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말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성경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종말 곧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 말씀인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임으로 재림 날짜를 정하고 그날이 이제 그날이 종말이 오는 날이다 이렇게 막 선전을 이제 한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조금만 알아도 이렇게 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선입감을 갖지 않고 이 말씀을 이제 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종말의 날짜나 시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종말이 반드시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말씀에 무관심하면 두 가지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 전쟁의 소문이나 재난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이 종말에 무관심하니까 세상의 부와 쾌락을 전부로 여기며 거기 빠져서 살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을 바른 시각으로 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이 믿음으로 견디었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전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그 예수님의 설교를 다룹니다. 오늘 말씀은 이 13장 전체가 예수님의 이제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직접적인 이제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상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 번 걸쳐서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신 일이나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면서 너희는 성전을 이 강도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일이나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하신 말씀이나 또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이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한 제자들의 그 말에 대한 반응으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하는데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에 박힌 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6.7m, 세로가 3.6m, 높이가 5.4m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돌은 길이가 20m에 이르는 이제 그런 돌도 있는데 이런 엄청난 돌로 이제 성전을 이제 지은 겁니다. 이 성전은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제1성전은 솔로몬이 이제 만든 성전인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철저히 이제 파기가 되고 제2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수룹바벨 중심으로 지은 성전이 제2의 성전이고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성전이 이제 제3성전인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귀어서 46년에 걸쳐서 짓고 있는 제 성전입니다. 이 성전 건물은 아름답고 웅장하기로 유명한데 건물 전체가 흰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지붕은 금색으로 장식되어 있고 문들은 두터운 황금으로 덮여 있어서 햇빛이 비출 때면 그 화려함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자랑스러워했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은연중에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스럽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돌 하나 돌 위에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70여 차례에 걸쳐서 파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돌 하나 돌 위에 있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이 숨겨졌다 이런 막 소문이 들어서 철저하게 이 성전을 파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파괴돼도 됩니까? 성전이 잎만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기 때문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포도 농부의 뷰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바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성전은 이제 죽은 성전이죠. 죽은 성전은 1995년 건물이 붕괴돼서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보다도 더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들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이끌어서 영원한 파멸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보면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또 교회 내부 인테리어가 훌륭하고 파이프 오르간으로 이제 반주를 하고 예배 중간에 성악가가 이제 이렇게 솔로로 이제 이렇게 특송을 이제 하는데 모두가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교회 그 예배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 품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다 내가 이렇게 포함되어서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좋아하시고 이런 교회에만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반지하에 있고 아주 습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이 교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은 외모와 숫자와 규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과 믿음과 열매를 보십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적인 규모나 사람들의 평가나 많은 사역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본질에 충실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미를 이제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참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걸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데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를 속하셨으므로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데 예수님 믿고 그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경력이나 직분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선행이나 온갖 자랑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데 방해가 돼서 방해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기가 쉬운데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분만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죠. 다음은 이 성전 파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3절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올 때 이 제자들이 성전을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였고 예수님은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전체가 보이는 그 감난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워했죠. 그때 내 제자가 그 예수님께 나와서 성전의 멸망이 언제이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지 묻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을 같은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이 같이 오지 않고 그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멸망은 AD 70년에 이루어지고 세상의 종말은 더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야 이제 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가 이제 세상의 종말인데 이 성전 멸망과 이 종말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의 간격,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를 우리는 말세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 말세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 당시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7절과 8절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전쟁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제자들 당시에도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부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 사이에 한 4명 정도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주로 나오는데 그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이제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요. 그때 400명이 이제 그를 따르다가 그가 죽자 이제 다 흩어졌고, 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또 막 백성들을 막 선동을 하다가 그도 망하자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8장에 보면 마수사 시몬이라는 자가 자칭 자기가 큰 자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막 칭송하면서 그를 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21장에 보면 한 애국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이제 이끌고 광야로 이제 나아간 이제 그런 일도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역할을 이제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노마에 대항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실제로 유대 백성들이 이런 거짓 메시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AD 70년에 이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 이제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AD 70년에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주된 원인이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자칭 막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게 만들고 이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70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자칭 자기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이 자주 등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단이 이제 신천지인데 교주 이제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알파 오메가라고 이제 하면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렇게 거기에 교섭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할 때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해요. 어느 단계가 될 때까지는 이만희 얘기를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중급 단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만희 얘기를 하면서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고 합니다. 제이미스 정명석도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온갖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를 자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지 않더라도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한 예를 들면 허경영.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허탄한 대로 무슨 뭐 음료 이거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안 죽는다 이러면서 그래서 뭐 사람 죽고 막 그러니까 뭐 허탄한 대로 이제 빠뜨리는 겁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AI가 이 허위 정보를 만들어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곳에 이제 빠뜨리고 이제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살기가 힘들어질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허탄한 것에 이제 빠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을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미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다 믿으면 안 되고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튜브나 SNS를 너무 많이 접하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쓰면 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 듣고 뭐 먹고 뭐 이렇게 건강이 돼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2시간 이상 유튜브나 SNS를 사람들이 그렇게 접하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뉴스 중에 40%가 거짓이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고 진리의 경고에 서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거짓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거기에 너무 많이 이렇게 빠져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또 어떤 그런 이상한 어떤 사람들 거기 그 추정하기도 하고, 그 잘 분별해. 진리에서 딱 잘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게 전쟁인데 지금 두 곳에서 전쟁 중이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까 지금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진도 계속 있는데 작년 중국 간주성에 지진이 일어나서 1,100명이 사망을 했고, 한 2주 전 1월 1일 일본 노토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21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작년에 트르키예, 시리아, 모로코 등에서 지진으로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상기후로 폭염과 기근과 폭설과 홍수와 산불 같은 재난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끝에 보면 끝이 아직 아니니라 하고, 또 8절 끝에 보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런 난리들과 재난들과 전쟁의 소문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난리나 재난이나 전쟁의 소문이 이 종말이 온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재난들로 우리가 완전히 망하거나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두려워요. 전쟁 이런 거 보면서 우리 한반도도 잘 안전하지 않고 두려워요. 두렵고 또 우리 지진이나 또 홍수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 두려워. 이런 게 그런 이제 어떤 뉴스나 그런 어떤 걸 이렇게 들으면 두려워요. 실제로 많이 두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종말, 끝나는 거 아니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얘기, 이게 종말이 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걸로 완전히 망하거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리의 소문이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는데,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겠는데요. 재난들은 임신부의 진통과 이제 같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아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진통이 이틀 동안 계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신부는 죽어납니다. 너무나 이제 힘이 들죠. 재난들이 임신부의 진통처럼 당장에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염병이나 폭설이나 기근이나 또 지진이나 전쟁의 소문이나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될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너무 당하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분을 너무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재난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보면 세상이 평안하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재난들, 어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재난들이 망하는 것이나 이제 끝장난 것, 이제 끝장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더더욱 이제 진리로 견고히 서고, 또 신앙에 견고히 서고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대단해 보이고 화려한 것들이 일시적이고 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잖아요. 지진으로 모든 게 이제 참 이렇게 일본 그 지진 그 현장을 보면 너무 그런 걸 보면서 참 세상에 이제 대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거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참 영원한 것과 참된 것을 붙드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붙들면 안 돼. 그래서 참된 거, 영원한 것을 붙드는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되죠. 그리고 난리와 재난들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좋은 기회예요. 이게 복음을 전할. 저 봐라, 저렇게 아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저렇게 시작인 거야 이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참 이 세상이 참 이렇게 참 허무한 거구나 하면서 좀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런 기회로 이제 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은 그 일반적인 재난들 외에 추가적인 고난을 겪는데 신앙적인 이제 박해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닥치는 신앙적인 박해를 살펴보면 9절과 12절인데 9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총독과 왕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문과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너는 이렇게 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냐?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재판을 받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군대 같은 계급 조직과 또 직장 생활에서 이 상관의 불법적인 요구에 크리스찬이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상관이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하면서 따지게 되죠. 그럴 때 그 이유를 말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이 불법을 거부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이제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그냥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불법이든지 거짓이든지 다 해버리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딱 거부하고 이럴 때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고 하는데 그 이슬람권에서는 이 자녀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신앙 때문에 그 명절에 이제 그 제사상에 이제 절을 하지 않는 절을 하는 것을 뭐 거부하는 또 일이나 또 장례식을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 가운데 큰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과 그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저희 집안도 명절이 되면 초긴장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제가 이제 7남매 중에 막내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뭐 가족들의 불신앙과 죄를 지적하고 하는 게 돌아와야 된다 이런 걸 분명하게 이렇게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고향에 가면 마음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러 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가족들을 만나면서 왜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약간 회의가 이제 들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그 분이 이제 첫째 형님인데 그 끝나면 얘기를 해요. 남이야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제일 이제 그 싫어하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형제들 사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신앙 때문에 미움과 이 다툼이 있을 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아픔입니다. 주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신앙적인 반대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불신자들 앞에서 서게 되었을 때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은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성경공부 리더가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할 상황이나 시간이 없거나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들에게 그대로 이제 성취가 이제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너무 성경적으로 말을 이렇게 잘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서로 말해요. 이 베드로의 제자들 학문을 하지 않은 자인데 왜 이렇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하면서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도 왕과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너무 말을 적절하게 이제 잘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왕과 총독과 귀족들 앞에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거 외에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이제 선포한 후에 보르스에서 이제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과 그 사제들 앞에서 당당하게 종교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그들을 이겨요. 이 말씀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이겼습니다. 불신자들이나 부담스러운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변명을 해야 하는데 자기 신앙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이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선배가 뭐 술 먹어라 또 무슨 막 어떤 죄 짓는 어떤 그런 걸 요구할 때 이렇게 할 수 없다. 너는 왜 안 하냐? 남들 다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지혜와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혜의 말을 이제 주시는 이유가 이제 곤란한 상황에서 잘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이제 폴란드가 소련의 통치를 받을 때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감옥 안에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을 감시하던 간수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감옥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감시하던 간수들이 그 예수님 믿고 이제 감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도 기독교인이 이제 됐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막 신문하고 막 이러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러면서 자기들도 예수님 믿고 자기가 감시했던 그 수감자, 기독교 수감자들처럼 감옥 안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성도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 말을 주겠다. 너희들 매맞지 않게 하겠다. 감옥에 안 갇히겠다. 그게 아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는데 거기서 할 말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 복음을 말할 이유가 없고 그런 자리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고 그런 자리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곳에 두는 거예요. 좀 뭐 손해도 보고 막 욕도 먹고, 근데 그런 상황 아니면 복음을 말할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자리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두시면서 거기서 복음을 이야기하도록, 복음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미리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고난을 당하거나 재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이 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다 전파되어야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지속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재난과 난리들은 계속해서 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들, 이런 게 계속해요. 계속.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없애주겠다, 또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거 없애주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재난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질병이나 경제의 어려움이나 또 가족 간의 어려움들, 이런 게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종말이 와야 재난들이 끝나요. 모든 고통과 어떤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게 그때야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1866년 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서 첫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의 이제 경우입니다. 그가 이제 대동강변에서 이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한 책을 건네주고 죽습니다. 이게 성경책인데, 이 박영식은 집에 와서 그 당시에 종이가 괴기 때문에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그 벽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벽지로 이제 한 장 한 장 이제 발라서 붙여놓아요. 그런데 그가 누워서 이제 벽에 붙어 있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그의 집이 평양 최초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손해를 보고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이 관계에서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감사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막 괴롭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이 재난과 고난과 아픔이 계속되는 말세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다거나 육체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의미보다는 영혼 구원, 곧 영적인 구원을 이제 가리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어떤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또 이렇게 육체 생명이 죽을 위기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꼭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육체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육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근데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죠. 어떤 악한 세력이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영원, 그 영원한 생명, 이 천국의 풍성함, 그건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앞으로 난리들과 재난들이 있고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우리 안에 뭐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제 견디고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고픔을 참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또 뭐 소변을 찾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그냥 참고 그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난과 손해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덜한데 복음을 전하면 아픔과 고난이 손해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미움과 갈등과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좀 견디는, 물론 이제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이 복음을 전해, 복음을 신앙을 지키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 아픔이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그래도 그걸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 아픔,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처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죄를 마음껏 짓고 악을 행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도 벌을 받지 않고 잘 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분명해져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또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죄를 짓고 막 이런 데도 뭐 잘 되고 유명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런 사람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런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요. 저렇게 살아도 괜찮네? 벌 안 받네? 절대로 부러워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뚜렷해.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계속 살고 이게 점점점 구분돼 가는데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힘들어요. 죽겠는데 되는 일은 없고 그리고 마음껏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그리고 뭐 별로 고통도 당하지 않고 이게 이중으로 고통스러운데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더럽게 사는 사람은 계속 더럽게 살아요.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게 삽니다. 점점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부러워하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이걸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신뢰하고 현재 좋은 것보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